오늘은 시편 세 번째 시간으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었던 때, 그때, 정말 딱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웠었는데, 여러분 아마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거의 이 5손가락 안에 다 걸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5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일 힘든 문제, 건강의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힘들 때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의 문제겠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동반해서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문제는 아니어도 내 남편의 문제라든지 아내의 문제라든지 배우자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나한테 온 문제가 아니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바로 네 번째 문제이고, 5번째 문제는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살아온 날들이 철저히 부정되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우울함이 찾아오고 공황이 찾아오고 막 그러죠. 거의 인생이 당하는 문제라는 것은 이 5개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이 5만 가지 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걱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그 5만 가지 걱정도 이 5개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있다가 없어지면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이 5가지 다 보세요. 내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위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가로치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거 표제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표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언제 지었던 노래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몇째 아들이었을까요? 3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야망도 있고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괜찮다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친동생을 범하자 앙심을 품고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의 외할아버지가 어디 살고 있었느냐면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숨거든요. 피해서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아니, 적어도 그래도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의 형제를 죽인 사람이라 여러분 쉽게 그렇게 용서해 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압살롬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않는다 하여서 어떻게 했느냐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해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구테타를 일으키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 인생이 당하는 5가지의 고난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는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겼어요. 자기 자신이 부정당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아들한테. 뿐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으니 여러분 가족을 잃은 겁니다. 아들을 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제는 먼저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은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 와중에 여러분 믿었던 신하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대세는 압살롬인가 보다 생각해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맨발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부정당한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은 다윗의 오중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의 다윗의 심정을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울며 가고, 하나만 더 클릭. 그와 함께, 시작.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리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머리를 가리고 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가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를 푹,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창피해요. 아들이 왕의 자리를 찬탈해버렸습니다. 아들의 구태타를 당한 사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예요. 백성들 보기에 면목이 없겠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발에 신발을 신었습니까? 안 신었습니까? 맨발로, 여러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발에 신발을 신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개념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발에 신발을 신지 않았다. 발에 신발을 신지 않은 계급이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이제 완전히 급전직하해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급전직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소리를 내서 통곡했다라는 뜻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면서 지금 소리를 내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잃고, 가진 것 잃고, 인간관계 깨지고,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고. 여러분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장면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창피한 적도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 이런 때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진퇴, 양난, 사면, 초가, 고립, 무언. 여러분 살아 숨쉬는 인생이 이런 때가 없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들은 다 이런 거를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우리 언제 한번 가보자고요. 갈릴리 한번 가보자고요. 갈릴리. 예, 제가 어느 순간에 갈릴리 갈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은 그냥 다 붙는 거예요. 알았죠? 한번 가야 될 텐데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나 크길래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까?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김포시보다 조금 더 작아요. 예, 김포시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서 사우동 보입니까? 여기서 사우동 안 보이잖아요. 차 타고 가도 한 30분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풍무, 사우, 고천 이런 데는 한 30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통진, 양곡, 통진, 마송, 하성. 하여튼 뭐 그쪽도 차 타고 한 20분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김포시보다 조금 더 작으니까 갈릴리가 얼마나 커요.
거기에 여러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헐몬산의 차가운 기운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 기온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씨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소용돌이가 치고 풍랑이 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면 여러분 그 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엄청나게 큰 크루즈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조각배 있잖아요. 그 배보다 조금 더 큰 배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요. 멀미는 할지언정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쓰러질지언정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풍랑이 불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이 우리 배에 우리의 인생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그 다음 가사를 모르겠어요. 이 풍랑이 아멘. 여러분, 갈릴리로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큰 풍랑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절대로 죽지 않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고 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야 여러분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진짜 믿음으로 큰 풍랑을 대하면 풍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의 승리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승리했지만 그때부터 다윗이 야 승리했다 너무나 좋다 그랬어요? 승리를 내도 누구를 이긴 거예요? 아들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를 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승리를 냈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어떤 청년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축구선수. 그 선수가 그냥 많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요즘 훈련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요즘 연습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 선생님한테도 칭찬을 받고 선배들한테도 칭찬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이 자꾸만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내가 우쭐거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이럴 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긴 장문의 카톡을 남겨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겸손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승리를 했지만 겸손하고 교만치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면초가 진태양난 고립무원. 여러분 이런 상황들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8절의 다윗의 시를 여러분 통째로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오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 강력한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강력한 말씀이 강력한 능력, 강력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개 푹 숙이고 맨발로 혼비백산에서 채통 없이 꺼이꺼이 울면서 왕이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다윗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잖아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고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조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다, 많다, 많다. 여러분, 많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무엇이 많다라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최측근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돌아선 자들이 다윗을 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의 마음을 우리가 다 빼앗겨버리면 2사람도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3사람도 많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봐야 되는데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판단,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여러분, 그 땅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악자손, 자이언트들, 거인들이 이렇게 있죠.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있죠. 하늘에 닿는 높은 산성, 뛰어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보는 상황들이 내 기분에 맞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과장하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것은 그 땅에 거민들이 살고 있는 것인데 자기보다 월등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산성도 아니라 하늘에 닿는 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장해서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기 기분에 취해서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이유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각하면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만 생각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많고 죽이려는 자가 많고 조롱하는 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도 어디 가서 혼자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은혜의 요소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의 요소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정말로 딱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은혜의 요소를 발견해서 그 은혜의 요소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그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래도 그거 하나만큼은 다행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요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절망적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은혜의 요소만 있어도 그 은혜에 집중하면 그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은혜의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기본 자세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눈 감잖아요. 눈을 감잖아요. 왜 눈을 감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하려고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겠다. 문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집중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겨지면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은 누구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이 4층에 있을 때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4층에 있을 때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묻겠습니다. 4층 예배당이 좋습니까? 3층 예배당이 좋습니까? 3층이 더 좋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지금 막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3층이 훨씬 더 낫죠. 크고 커지고 교육관이 옆에 바로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엄마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고정지출도 많이 줄어들고 또 어쩌다가 우연히 호기심에 오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교회가 3층으로 이렇게 오니까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 피부과 옆에 있을 때에는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거품만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이 교회는 여기에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뭐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3층에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요소만 집중하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그 은혜가 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 생명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지가 아니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정말로 죽음 가운데 있다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생명을 얻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면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임했던 그 은혜도 나의 은혜가 되고 내가 느꼈던 그 은혜의 요소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 크게 역사한다라는 것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나를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그 다윗이 3절 말씀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전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가 바뀌잖아요. 은혜의 요소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막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았던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맨발로 혼비백산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던 다윗을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슬피 울며 억울하고 비참에 처해 있는 다윗이 기도할 때 주님이 성산에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사면초가 진퇴양난 고립무원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곧 있으면 딱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락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풀 죽어 있지 마세요.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 이제는 여러분 양말도 신으시고
신발도 신으시고 신발끈도 고쳐 매시고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그 시온의 대로로 다름박질하시기 바랍니다. 큰 풍랑도 집채만한 파도도 다 지나가고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근심도 없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